아직도 저나 제 아내는 동갑이긴 하지만 젊죠. 50대 50대가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이제 걸레질이 힘들대요. 걸레 구부려서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에 이렇게 하는 걸레가 있어서 여러분 있으세요? 있는데 그거 두고 그걸로 이렇게 걸레를 사던 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멋지게 제가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레를 빨아서 딱 넣는 것까지 다 했거든요. 아, 너무 잘한다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제 아내는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다 합니다.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걸레질 할 때 안 됐어? 이러면 이제 제가 걸레질 열심히 해갖고 빨아갖고 딱 널죠. 그리고 역시 당신은 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할 때도 안 되는데 더 하고 또 빨아서 널어놓고 막 칭찬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 더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여자들은 여우예요. 남자를 부려먹으려면 그렇게 입만 가지고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한다 하면요 자꾸 하고 싶어요. 당신은 참 머리 스타일이 그런 게 어울려. 그럼 막 주구장창 그 머리만 해요, 여자들, 그렇죠?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좋아라 하면 자꾸 하고 싶어지거든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칼로.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잘했다고 막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러자 헤로드 왕이 재밌는 걸 하고 이제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두고 이제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잡아 죽여야지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집행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헤롯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이라고 하니까 그 전날 밤에 대단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는데 그 대단한 일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적용해야 될 귀한 그런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3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5절 써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의 순간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살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고통, 불행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나쁜 사람들에게만 나쁜 일이 일어나야만 해. 결국 선한 일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게 되지. 우린 그렇게 믿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래동화를 듣고 또 만화를 보고 소설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선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꼭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일도 볼 수 있어요. 선한 사람들에게 못 고칠 질병이 다가오고 사업이 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야? 고통, 불행의 원인은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의 결과여야만 되는 것 아니야? 그래야 세상은 정당하고 공정한 것 아니야? 세상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고통과 불행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돌에 맞아 죽고 순교를 당하고, 오늘 본문 초두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제자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집행을 당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 밤에 끌려나가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듯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맛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도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한 일들을 맞이했다면, 그런 고통을 받았다면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생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비웃음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믿어서 일이 잘 안 되면 숨겨버립니다. 감춰버려요. 그런 말 들을까 봐.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의 순간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한 몇 주 전, 한 달 정도 됐나요? 몇 주 전에, 한 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다가 아내가 복권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복권 사도 그거 하나님이 절대 안 해주실 거야 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응? 그거?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복권을 사고 싶었거든요. 이제 아들을 2년 전에 장가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아들은 군 생활을 해서 관사에 살아요. 이제 제대할 때가 가까우면은 어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가만히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지? 50대 중반이 되도록 공부하느라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물론 말은 쉽죠. 신앙을 유산으로 줬잖아. 넌 예수 안에서 잘 자랐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그래서 한 며칠 동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거나 병이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먼저 세상을 뜨고 아내가 혼자 남는다면 과연 괜찮을까? 노부장이라고 생각했던 막내에게 너는 아빠랑 계속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 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부가 막내에게 얹혀 살고 싶은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막내가 알았어요 아버님이 아니라 알았어 아빠, 좋은 요양원 만들어 드릴게요, 알아볼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생기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 고통 속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그 역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텐데
고통의 순간에서 믿음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했던 일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신속하게 전달되어졌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쓰여 있죠. 간절히 기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집행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야고보마저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최후가 불을 보듯 뻔한데, 분명히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베드로도 죽일 텐데, 베드로의 최후가 당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죠.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자녀가 있었겠죠. 베드로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이후 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무튼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통의 순간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되는 경향이 이제껏 있어 왔죠. 기도한다 하면 막 얘기를 해보고, 알겠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가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여쭤본 후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야, 너무 외로워, 죽음 이후는 지금보다 낫겠지, 이것은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죠. 삶과 죽음, 아픈 것, 성공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게 해줘요. 기도는, 믿음은. 그러니 고통의 순간에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엄청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온 천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는가라고 하는 찬양이죠. 고통의 순간에 그렇게 믿음은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엄청난 유익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고통의 순간에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들이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또 시내로 통한 쇠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곳에서 베드로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얼마 전에 야고보도 죽었는데 그도 이제 잡혀왔어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인기가 높아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죽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양쪽에 두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생각할 것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그렇죠? 근데 잠자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깊이 잠을 자고 있냐 하면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온 옥중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불 켜면 다 깹니다. 그런데 환하게 주의 사자와 함께 광채가 나타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게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게 잠자는지 또 보세요. 7절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구출을 해야 되겠는데 일어나야지 구출을 할 텐데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깨워서 구출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죠. 베드로의 이 기막힌 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두들겨 맞아가지고 실신한 상태로 있었을까? 아니요. 베드로의 이 잠은 그의 내적 평안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진 자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이처럼 고통의 순간에 믿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잠잠케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평안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베드로 자신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평안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몰랐지만 그는 오늘 잠을 잘 잡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누가 쓴 거냐면 다윗 쓴 거예요. 온 나라가 다윗 잡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놓았습니다. 사울이 다윗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 잘 잔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봐라. 나 걱정 안 한다? 왠지 아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기서 에휴 참,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첫째 문, 둘째 문, 이런 옥에 갇혀 있고 쇠문으로 잠겨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그게 해결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종교는 아편이라고. 마음만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마음의 평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마음의 평안이 진짜 믿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포자기 때문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베드로의 잠을 이해하려면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만 평안하고 걱정 없어 하고 자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돈을 메꿔야 하는 곳에서 돈을 메꾸지 못하고 당장 아이들이 집을 나간 아이들을 끌어다 당길 수도 없고 당장 내 몸에서 퍼지고 있는 이 암덩어리들을 해결할 수 없는데 마음의 평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거냐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잠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베드로를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통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군인들이 양쪽에 지키고 있고 옥문을 또 지키고 있고 첫째 문, 둘째 문을 통과할 만큼 겹겹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쇠문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고요. 7절, 8절 그의 벗겨졌던 그의 몸에 다시 띠를 띠고 신을 신게 되었습니다. 거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신을 신고 띠를 띠게 됩니다. 띠를 띠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겉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8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게 했습니다. 10절 시내로 통한 쇠문이 열렸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음의 평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쇠사슬과 벌거벗음과 첫째와 둘째 과목, 쇠문.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냥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고통을, 불행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이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가 제일 중요해. 기도를 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끝까지 해봤는데 안 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그러면 내 문제네. 내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 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네 하고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잘못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야고보는 왜 칼로 죽게 만드셨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냐 이겁니다. 누구는 죽고 왜 누구는 살죠?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대형 사고를 만나면 구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얘기해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죽은 겁니까? 그럼 죽어서도 슬픈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더 슬프게 만드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인가요? 예수 믿고 성공해야만, 부자가 되어야만, 예수 믿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야만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신앙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편애하신 건가요? 베드로는 사랑하고 야고보는 덜 사랑했나요? 혹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야고보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누군가를 선택할 때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데려가도록 하셨던 것인가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베드로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난 것인가요? 그렇게 해결을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칼로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I don't know입니다.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나아요, 병이.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성공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이후 사업이 망해버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누구는 자녀들이 일찍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회사도 잘 들어가요. 어떤 자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시집 장가를 못 가요. 그럼 그들이 잘못된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른다고 하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럼 뭐야? 신앙이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살고 죽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최선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살려주시고 누구를 죽이시고 누구를 성공케 하시고 누구를 실패케 하시는 것은 각자의 삶에 가장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까지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낙심에 빠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빨리 깨닫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새벽에 제가 그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주일날 얘기했나? 선거를 앞두고 제가 해야 될 게 뭘까? 우리 자녀들만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볼 때는 뭐 이것도 뭐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지만 최선을 다 하셨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원 가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근데 첫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물음이 왔어요. 야, 이 녀석아. 야, 그딴 거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냐? 구원을 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거 기도해야지. 뭐 교회에서 뭐 누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냐? 그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길래요? 기도원 받고 꼬박꼬박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기도하다 왔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 금식 안 한 게 잘못입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죠.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침엔 또 다른 바람이 불겠죠. 그 바람은 누군가에게 이 땅에서 맛보는 새로운 바람일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내일,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저 땅에서 맛보는 바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죠. 그 어떤 바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아침엔 또 다른 바람이 붑니다. 아니, 불 겁니다. 그 바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바람의 이름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침엔 또 다른 바람이 불 겁니다. 그게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지 알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왜 이렇고 누구는 왜 저렇습니까? 아니,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아도 난 왜 이렇고 주와 상관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삽니까? 이런 생각들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사랑하시고 내게 최선의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잊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